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안정되게 하여 주소서. 향락과 음란과 죽음의 문화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과 평화와 생명의 문화가 승리하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교육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이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까지도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정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하며 향락과 음란과 죽음의 문화가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문화가 또 거룩과 평화와 생명의 문화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학교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선포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제 반태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6개월 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초막절은 물을 구하는, 생수를 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에 빛을 밝힙니다. 그 빛의 계절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거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소경을 고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열어줬어요. 어둠에서 빛을 가져다 준 이 사건이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사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어제 본문 말씀 보시면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의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로봇까지 만들어지고 요즘 인공장기까지 만들어지지만 아직도 앞을 못 보는 분들의 눈이 열린다는 의학기술로는 아직도 안 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 눈이 열린 것, 유일한 약속은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 61장에 소경이 눈을 뜨며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귀신들도 능력이 나타나죠. 모세가 심판을 할 때 이집트의 술사들도 따라하는 부분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근데 이런 참된 기적, 진정한 표적은 특별히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파괴하는 역사, 또 죽이는 역사는 사탄도 할 수 있지만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는 사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는 어제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죄인인 줄 아노라.
그 전에도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유야 많겠지만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자신들이 만든 종교 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 자기들의 권위에 따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기회를 보다가 이 눈뜬 사건, 앞 못 보는 사람이 눈뜬 사건을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죽이려는 기회로 삼았어요. 악한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 눈뜬 맹백한 이 사실을 그냥 안식일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제거할 구실을 찾았던 것.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뜬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메시아 아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제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오직 그들은 딱 하나만 붙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 없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했어요. 그것밖에 안 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하나 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또 내가 가진 게 진리가 아니기에, 완전한 진리가 아니기에 언제나 나를 내려놓을 준비,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편견도 새로운 진리 앞에 내가 바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바꾸고 내려놓고 배울 준비들, 언제든지 배울 준비, 언제든지 바꿀 준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서 내가 변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진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없앨까? 그러다가 구실을 하나 찾은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이거 하나면 됐다는 거, 요거 하나면. 이걸로 사람을 잡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데, 이 눈뜬 사람을 협박합니다. 여러 가지로 구슬르고 협박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그분 누군지 잘 모른다. 죄인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내가 본다. 근데 그분이 내 눈을 고친 건 틀림없다. 그래서 부모를 다시 물어봅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을 구실을, 증인을 세우려고 하니까 부모들도 잘 피해 나가요. 아니, 내 아들인 것도 맞고 못 보던 것도 맞지만 어떻게 해서 그가 눈을 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가 현장에 없었는데, 아이도 아니니까, 장성한 사람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그래서 부모도 사실은 어떤 의미로 증인이 되기를 거절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사실은 말 안 들으면 쫓아낸다. 그런데도 잘 피했어요.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널 때부터 소경을. 이제는 아주 답을 줘요. 답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예수가 죄인인 줄을 우리는 안다. 답을 준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네가 증인이 되면 된다. 너만한 증인이 누가 있겠냐. 그리고 했더니 이 사람 점점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추궁하면 추궁할수록 이 사람의 영안은 점점 열려요. 이미 눈도 떠졌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냐. 예수님 눈을 뜨게 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다가, 그러니까 이런 자꾸 추궁을 받으면서 점점 그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답까지, 엉터리 답이죠. 보통 세상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답을 주고 이 답대로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이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으로 인정만 하면 나한테는 다른 불이익이 없고 쫓아내지도 않을 거다. 그랬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가 내가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에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봅니다. 그 유명한 영어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I was blind. 전에는 내가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But now I see. 지금 나는 봅니다. 전에는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봅니다. 이 유명한 가사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나는 전에는 세상밖에 몰랐고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쾌락과 이 세상에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죄인인 내가 이제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보고 진리를 보고 천국을 보고 영생을 봅니다. 나는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봅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 지금 이 사람 내 눈이 떠졌지 않습니까? 나는 못 보던 사람인데 그분이 내 눈을 보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뭐만 자꾸 궁금하냐면 그 사람이 안식일에 너한테 한 짓만 얘기하라는 거야. 흙을 바르고 가서 씻어 오라고 했던 그것만 증거해라.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해서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눈 뜬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흙을 바르고 안식일이냐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뭘 들으셨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걸 못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 말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입니다. 안식일 날 나를 고치려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입니다. 이 말 듣고 싶은데 이 말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그동안 뭘 들으셨냐고 그랬더니 결국은 쫓아냅니다. 이 사람을 추방해요. 설득이하고 자기 편으로 안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죄인의 기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죄인이 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모세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요 담대해져요. 거짓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용기들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이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는 게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럼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를 못해요. 요즘 점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비겁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교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하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때는요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괜히 교회 나오고 그래서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점점 교회에 대해서 안티가 많이 생기고 반기독교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믿는 우리조차도 자신감이 없어져서 안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어떤 의미로는 저는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알곡과 가라지를 좀 가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믿는 척하는 사람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분위기가 뭐 예수 믿고 교회 가까이 해봐야 이제 이익 볼 게 없으니까 손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진짜라면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분명하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누가 뭐라 그러든지 또 그럼 목회자가 실족할 수도 있죠. 그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돌을 던지잖아요. 누가 하나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던져요.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 소경된 사람 얼마나 담대해. 난 전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봅니다.
근데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점점 이런 추궁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확신이 자꾸 생기는 거야. 아, 예수님 선지자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지. 이렇게 담대하는 게 결국은 3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처음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답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났다. 그러면 종교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교리에 묶어 놓는 것은요, 속박시키는 것은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근데 종교가 타락하고 병들고 거짓된 종교들은요, 두려움으로 조종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올마매요. 그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 바꾸면 저주 받을까 봐. 여러분 참 진리를 찾았는데, 여러분 정말 진리의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나은 진리를, 참된 진리를 가면 그 진리를 가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정말 진리의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더 나은 진리를 발견하면 부처님이 가지 말라 그럴까요? 나는 등불에 불과했지만 진짜 태양빛이 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찾지 말고 태양빛을 향해 가라고. 진짜 부처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를 따르다가 너희가 마음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냐? 그럼 너희들은 벼락 맞는다. 그건 종교 아니에요. 진리라면 나보다 더 나은 진리, 참된 진리의 길이 있다면 그 길로 보내주는 게 진정한 여러분 진리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종교를 바꾸면, 지금까지 믿던 걸 바꿔놓으면 내가 벼락 맞고 저주 맞으면 어떠나. 여러분 그런 신은 빨리 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좀 약해 보이나 보죠. 예수님 좀 약해 보이나 봐. 그러니까는 나를 보호해 줄까 마음 바꾸면 염려도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것은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소경한 사람하고 전문가들,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쉽게 하면 종교 논쟁을 하는데 누가 지금 자꾸 궁지에 몰리냐 하면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꾸 궁지에 몰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앞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열린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네가 날 때부터 죄인 됐는데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출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안 못 보던 사람, 우리 시대에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이 열렸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건이죠. 영광의 사건인데 이 사람에게 죄인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출교합니다. 회당에서 쫓아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쫓겨오면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찾아오시는 예수. 세상이 쫓아내면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접하시는 분, 나를 찾아오시는 분, 오히려 내게 와서 위로와 더 큰 소망을 주시는 분. 잃어버린 것은 세상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된 세상에 계속 발 담그고 있을 필요 없어요.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상 것 얻는 것 크게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진리를 따르면 잠깐은 핍박이 잇따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의 환난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으로 조종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의 불이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진리의 자리로, 이 사람을 참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그 전문 용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실 분.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분이 다니엘서에 약속한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나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 알아들어요. 네가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기다렸느냐, 구원자를 네가 믿고 기다리고 그를 만나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지적하시면 당신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니까 당신이 말씀만 해주세요. 저분이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는 아직은 그만한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았어요. 선지자.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면서 자꾸 인식이 변하잖아요. 유대인 남자, 랍비어. 그러다가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라는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선한 양심이기는 하지만 선지자라는 고백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니고데모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눈이 열린 거 보면 거듭나고 구원을 얻겠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 그래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보낸 분이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진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3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그를 보았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그가 너의 눈을 열게 했고, 그래서 너는 이 사람이요, 눈을 떠서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눈을 떠서 제일 처음 본 사람 예수님 아닙니까? 네가 그를 보았다. 그럼 얼마나 복됩니까? 네가 그를 보았다. 여러분, 내가 눈을 열자마자 제일 처음 생각하고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을 시작하자마자 주님 생각하고 말씀 앞에 나오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이 자리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는 자가 크니라.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직접 알려주시나요? 쫓아냈더니 찾아오시고 영접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믿어지면 이 사람에겐 천국 문이 활짝 열렸어요. 세상은 닫혔지만 천국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처음 기록될 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쫓겨났어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비록 쫓겨날지라도 세상이 닫히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고 소수가 되고 세상의 모든 손해를 다 보았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영접해 주시고 여러분 천국 문이 활짝 열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려줄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사마리아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다 그러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소경한테도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참된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복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말씀이지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갈등이 없잖아요. 이미 준비를 예수님 쭉 시켰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했고 내 눈을 한 분은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네가 지금 보고 있다. 네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정말 믿음은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거짓된 예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재물을 많이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 미가서나 아모스서나 선지자들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면 뭐하냐? 내가 역겹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요만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아내려는 그런 예배들. 믿음 없이 나오는 예배들. 회개 없이 나오는 예배들. 진리를 따를 마음 없이 나오는 예배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올 게 많아요. 진리를 따를 각오 없이 나오는 예배가 많습니다. 사실 아무리 회개를 말해도 회개는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믿음이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정말 믿음은 예배예요. 정말 믿으면 예배 드리라, 주일 성수하라.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장로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주일 성수 꼭 해라. 아니 천국 가고 거듭나는 게 중요하지. 직분과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과 타이틀 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더 비극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으면 누가 감옥에 집어넣어도 예배해요. 목에 칼을 들이면서도 부인하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그럼 믿으면 두 가지 일이 돼요. 정말 믿으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소경처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저없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지금 쫓겨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은 지지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겨나도 다시 돌아갈 길이 없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두려움 없는 신앙 고백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장차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죄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동성애라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그럼 담대한 신앙 고백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우리로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9장의 결론이죠. 지금까지 8장 9장의 결론이 39절에서 41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계속 예수님 내가 정죄하러 오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 정죄하지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심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것, 그건 구원이죠. 근데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죄인이라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면 그게 심판이에요.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표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꿈속에라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꿈속에라도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아주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떡을 한 조각이라도 먹어봤으면, 예수님이 한 번만 안수만 해주셔도, 여러분 우리는 막 목숨도 내걸 것 같잖아요. 근데 직접 보고도 오히려 죄인이라, 예수님을 향해 죄인이라고 한 사람, 이건 정말 맹인이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죄고, 그리고 보는 자들이 스스로 의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소경이니까 죄인이다. 너는 소경이니까 무지한 자고 죄인이고, 우리는 보는 자니까 아는 자고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고 무지라고 하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은 스스로가 심판과 정죄의 자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전하면 딱 둘로 나눠져요.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영적 무지를 드러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무시할 만한 사람, 그리고 앞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게 되면 그가 정말 보는 자요 의롭게 된 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41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 앞 못 보는 게 죄의 표시가 아니다. 본다고 하면서도 눈을 스스로 감아버리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너희가 그대로 죄인이다.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스스로 안다고 말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인인데, 내가 환자인데, 병자인데, 그럼 내가 병자라고 인정해야 고침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병자인데도 나는 병이 없다 그러면 병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인데도 내가 본다고 말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내 병을 고쳐줄 분이 계시는데 나는 죄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병이 없다 그러면 치료받을 길이 없고 그대로 병자로,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어지는 축복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이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담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 없는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예,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도 점점 열리게 하시고 확신과 담대함과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본다고 하고 스스로 안다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교만함에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율법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저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인습과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도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만인이 돌았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우리도 죄인이었고 전엔 또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며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편견에 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판단과 정죄의 자리를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금들을 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벽을 깨우며 진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며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선교사님들 위에, 원로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